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에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별내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별내교회에 새로 오게 된 학생전도사 나태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나가는 것 같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30분에 한 번씩 확진자가 생겼다는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신 성경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큰 미움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한다고 하셨고 그때 재림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고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오늘 노아의 생애를 통하여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제 제가 비교인인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홍수 사건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홍수를 내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모습이 족보로 기록되어 있고 6장 1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번성했다 라는 단어는 가득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지구에 얼마나 있었을까? 창조과학협회라는 곳에서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인구를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홍수 시기인 노아 600세까지 1656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를 100년, 수명을 500년으로 잡으면 홍수 당시 인구는 2억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에녹의 경우를 제외하고 9명 족장의 평균 나이는 912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인구는 1370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숫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번성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참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구원받으세요, 방주에 타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마른 땅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군중들은 사방에서 그 광경을 보러 왔을 것입니다. 방주 위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 그리고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소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삶에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누구도 교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에 노아와 같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의 백성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들일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셋 자손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셋의 자손과 가인의 후손이 통혼한 것을 여호와께서 불쾌하게 여기셨을까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문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고대의 용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약 3주 전 8월 2일에 군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놀랐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호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수직적인 계급사회라고나 할까요? 위 사람들에게 깍듯해야 하고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저를 부르던 호칭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용사였습니다. 나태규 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 용사라고 하면 뭐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용사라고 부르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용사는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로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용사가 필요한 일이 있었을까요? 용사는 전쟁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족 다
족장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는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폭력을 행하는 힘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마리가 조금 풀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 폭력으로 뺏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6장 2절에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구절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영어로 so, good, took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와가 금단의 선악과를 먹은 것과 비교할 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똑같이 자라서 똑같은 일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데 타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어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동적으로 사람의 딸들에게 유혹을 당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런 선택을 주도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오히려 주도하는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죄악이 세상의 관영 혹은 가득함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2번 노아의 홍수전과 가나안의 거민이 죄악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여호와께서 진멸하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지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하였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만을 생각하고 죄로 가득한 시대를 성경에서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혹은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한탄하사라는 이 말은 내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되어가지고 한숨을
하고 내뱉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그 숨을 쉬면서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위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위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바글바글한 인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한숨을 쉬시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숨 쉬지 말아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또 본인도 한숨을 쉬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무엇인가 사고를 치든지 잘못되면 부부가 서로를 위로합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이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이 표현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육체적으로 고문당하는 것처럼 아플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녀로 인하여 너무 근심이 되면 부모님의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머리도 아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 창세기 1장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실 것이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드라마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신혼부부가 임신이 돼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이쁜지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검정색 같은데 그 부모의 눈에는 정말 깨알 같은 콩알 같은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사랑의 말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는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이 뱃속의 아이를 위하여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엄청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모든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먹한 심정이셨을까요?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그 시대에 한 명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 뜻은 위로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분석해 보다가 신기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100세 전후로 다 자식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500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남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400여 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400여 년의 시간을 노아는 주변에 가득 찬 죄악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노아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노아와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는 장면이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절의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어떤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 아픈 한숨을 노아는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방주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20년이 지난 후 노아에게는 드디어 기다리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기별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노아는 광신자, 그러니까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고, 또 그런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방주를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학교에 가니까 주변 친구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네 아버지 미쳤다더라 하면서 애들이 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온 아이들이 아빠, 이제 방주 그만 만들면 안 돼요? 떼쓰면서 우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 한숨,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의 자식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 방주 만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것일까? 나는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사람은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끝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셨습니까? 아픈 숨을 쉬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는 아픈 숨을 쉬게 하는 형벌입니다. 몸이 축 늘어져서 횡격막이 올라가고 폐를 압박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조금만이라도 숨쉬기 위해 힘을 주면 더 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픈 숨을 쉬고 계실 때 노아처럼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동안 제자들로부터 믿음의 소리를 한마디도 듣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위로가 된 사람, 한편 강도였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죄악이 가득 차가는 이 시대를 보시며 코로나19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보시며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나를 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아픈 숨을 쉬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회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위로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노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이 임재하고 성령을 통하여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